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하는 이 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상권이라는 뜻입니다. 상권에는 그 말입니다. 상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학원도 있다는 말이죠. 사도행전이 학원이고 사도행전 이전에 썼던 상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권을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이니 사도행전이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책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책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상권 학원으로 나와 있던 이 책을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읽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상하권으로 묶여 있었는데 2세기 이후에 두 권으로 나누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에서부터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만은 마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까지 세 가지 성경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같다.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나 사역을 본 저자들의 눈이 같은 관점이었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어도 크게 다를 것은 없는 거죠. 무엇을 기록했느냐?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면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사역을 하셔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공생의 3년 동안의 일을 기록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 책에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때부터는 제자들이란 말보다 사도들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들이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상권이 누가복음하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된 글입니다. 요새는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가끔 책을 보면 맨 첫 페이지에 이 책을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쓰인 책을 가끔 봅니다. 요새는 뭐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헌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이제 이런 것이 별로 없냐면요.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 책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근데 요새는 왜 그런 게 없냐면 지금은 출판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거든요.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내려면 내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선 인쇄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안 팔리면 그 적자를 누군가 감당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은 출판사에서 그걸 한단 말이죠. 돈 버는 책도 있고 돈 못 버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그걸 해요. 옛날에는 누가 그거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옛날에는 많은 책을 찍어서 인쇄해서 팔지도 못하고, 예수님 시대에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던 시대에는 다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필사. 그러니까 책 써갖고 돈 벌 수는 없죠. 그 학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책을 쓰겠어요. 책을 쓰는 동안 먹고 살아야 돼.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을 부자들이 담당을 해줬다고 해요. 부자들 중에 스폰서가 이 일을 해줬어요. 부자들은 아무 이익도 없지요. 그러지만 그렇게 함으로 명성을 얻는다. 야, 나는 이런 일도 돈 벌어서 이런 일도 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책을 쓰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서 책을 쓸 수 있고, 또 후원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앞에다가 누구누구에게 헌정합니다. 그런 글을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가 이 사람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읽을 것을 생각하고 사적인 편지로 쓴 글은 아니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또는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 책을 썼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일 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기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나 확실히 부활했다 하는 모습들을,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 이 상처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심으로 내가 정말 살아났다, 다시 부활했다, 이것을 보여주셨다고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 목록을 쭉 열고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심으로 정말 내가 살아났다, 그것을 첫 번째로 증명을 하셨고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붙들리셨을 때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 희망은 끝났다, 내 꿈도 사라졌다고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가지는 않고 멀찍이 따라갔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은, 제자는 공식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한만 따라간 것으로 나타나지요. 기록에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또 멀리서 따라갔는가도 모르지만 그런 건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모르죠. 어쨌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을 더 이상 갖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어떻게 갑자기 사람이 그렇게 변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우리 형님 미쳤다. 그래서 형님 잡으러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그 동생들이 훌륭한 사도들이 되거든요. 그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 중에 유다는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할 만큼 신실한 사람이 되고, 아마 다른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랬을 거라. 어떻게 그렇게 바꿔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40일 동안에 동생들도 만나고 또 제자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도망가고 꿈과 희망이 사라졌던 이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기간이 이 40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들이 된 겁니다. 두 번째 하셨던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나라예요.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성경과 또 관련된 서적을 자습하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을 때까지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 설교가 뭔지를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온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설교를 한마디만 하고 끝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긴 설교를 요약해서 마가가 그렇게 기록했겠죠. 어쨌든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제 세상에 얼마 안 있다가 가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는 정말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행동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 먹고 사는 나라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말씀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돼서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제자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낌새를 눈치챘겠죠. 예수께서 사람들을 다 소집하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겠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드디어 회복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질문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했다고요. 가슴속에 담아둔 질문이었고 또 모든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제자들이 물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본문만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물어봤는가는 알 수 없어요. 과거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기를 기대했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아마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세속적인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 독립하는 겁니까? 뭐 그런 의미였겠죠.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되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했을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별로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이렇게 대답하셔요.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세속적인 왕국이든지 종말론적인 왕국이든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암기했던 말씀이죠. 다 알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선교 명령이라고 부르죠. 이 말씀을 보면 증인이 되기 전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고, 요새 쓰는 말로 번역하자면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 성령과 능력을 받은 후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바꿔서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 능력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야 교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기 싫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되려면 기다리는 기간도 필요해요. 기다리는 기간.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이유가 그거지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요. 굉장한 능력이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능력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들은 이런 은사를 받기를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왜 요새는 기적들이 안 일어날까? 둘 중에 하나다. 뭘까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가짜든지 요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요새가 문제가 있든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오늘날에는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 있기는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제 인생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기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어 주셨던 기적들이 있는데 나도 인식하지 못한 순간에 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은 옛날보다 기적이 덜 나타나죠. 지금도 선교 현장에 가면 선교 현장 중에서 아주 어려운 그런 현장에 가면 선교사,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선교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교사들도 봤어요. 계속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에 기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했다고요. 문명과 기적하고 뭔 관계가 있냐?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다. 예컨대 오늘 우리나라 의술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선 의술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참 잘합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아프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해결 못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낫는다고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질병을 의사가 고칩니다. 의사가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교사가, 과거에는 선교사가 전도한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선교사가 전도한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프다게요. 그럼 어쩔까요? 예배 끝나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다 둘러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기도만 열심히 해준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말은 무엇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돈 쓸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돈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돈 안 쓰려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선교사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 우리 주위에 가난한 병자가 나타나면 우리가 주머니를 털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병원에 데리고 가요. 헌금해서 병원에 데려가든지, 아니면 의사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든지, 아니면 병원을 지어 주든지.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런 거 말고도 기적적으로 신유의 은사를 베풀 수도 있는 것이죠. 사역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초자연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말이죠. 초자연적인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병자가 옆에 있다 그럴 때 누가 자기 돈 내서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합니까? 잘 안 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우리는 헌금하잖아요. 헌금하고 그 돈 모아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하는 거죠. 또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 아주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누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감옥에만 안 가면, 들키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못된 짓 하고 살려고 하지요. 그런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 꼭 기적이 아니라도 이런 일을 행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본다고요. 기독교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른 삶을 살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들은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께서 내 증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 특별히 사도들은 뭘 전해야 돼요?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 행하셨던 것, 이거 전하는데 특히 뭘 전해야 돼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말로, 더 나아가서는 삶으로 변화된 삶, 헌신하는 삶,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증인이 된다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선교사로 가는 것이나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선교사가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증인은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증인하고 관계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선교사로 가지 않는 사람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사는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지만, 선교사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자면 못된 짓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못된 짓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못된 짓 할 수 없지요. 현금 다발이가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은 가져가죠. 절대 안 들킨다는 보장이 있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란다 그래요. 지갑을 떨쳐도 누가 안 주워가고, 카페에서 핸드폰,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다고 놀란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CCTV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들키는데 바보같이 묻으러 가져갈게. 안 들킨다면 돈다발이 있는데 누가 안 가져가냐? 가져가죠. 기독교인들은 안 가져간다고요. 왜냐? 하나님 계신 줄 아니까 안 가져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들키고 감옥은 안 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지켜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증인이라고 하든지 하지 않든지, 증인이라 이름표를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사는 거거든요. 큰일 할 때만 그런 것 아닙니다. 작은 일 할 때도 역시 그리스도의 증인처럼 해야 돼요. 작은 일 하나하나도 대충 하지 않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만 타면 마음이 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져. 저쪽에 다음 신호등에 파란불이 저만큼 있으면 악셀을 밟죠. 통과하려고. 다 그래요. 이상하게 자동차만 타면 마음이 급해져요. 교통법규가 거추장스럽다고 지키기 귀찮아요. 근데 그것도 잘 지켜야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속에 발 담그고 살기 때문에 어렵다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김 목사님이나 저나, 역시 저는 이제 은퇴해서 요새는 교회로만 출근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 발 담그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속에 물들기가 쉽지요. 나도 모르게 그러게 되기가 쉽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순교한다는 자세로 살면 못할 거 없겠죠. 순교한다는 자세로 살면 못할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라고,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본래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레스라고 하는 단어에 마르티레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영어에 그대로 영어에서 그 단어를 갖다 쓰거든요. 갖다 써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에도 있어요. 영어에서는 마르티레스라고 안 읽고 마터라고 읽어요. 그 글자 그대로 읽으면 영어에서도 마르티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영어식 발음은 마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영어의 마터라는 단어는 증인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영어 사전을 보면 증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순교자라고 번역을 해요. 순교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게 헬라어에서 증인이라고 했던 그 단어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순교자라고 하는 뜻으로 변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사도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순교할 일은 없겠죠. 순교할 필요까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종교의 자유가 더 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교할 필요나 순교할 일 별로 없겠지만 우리가 사도들처럼 순교한다는 자세로 살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겠죠? 두 사람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에 기독교인 중에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무슨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 일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돈으로 먹고 살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요. 아마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몰라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의 좌우도 살피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라. 그러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들은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